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전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전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찬송가 한 곡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우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기둥 학교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의 기둥, 두 번째가 교제의 기둥, 세 번째가 전도의 기둥, 네 번째가 성품의 기둥.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기둥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는 성품을 개발하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성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굉장히 역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성격은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성품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훈련을 통해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몸의 그 운동과 체력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격이 피라 그런다면 성품은 우리 몸의 그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얼마든지 뭘 통해 만들 수 있냐면 훈련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을 닮는 이 성품이 훈련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새가족 공부하고 해피코스하고 해서 학신반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학신반 때는 그렇게 과제물이 많지가 않은데 성경 읽기 학교를 올라가더니 이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영적 훈련을 안 했냐는 거죠. 만약에 타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또 뭐 일반적으로 영적 훈련을 충분히 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정도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 학교 정도는 딱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훈련을 전혀 안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허은정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제 저분 보고 제가 아이고 성경 읽기 학교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어머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도 경건 훈련을 안 한 상태란 얘기죠. 그 전에 만약에 셀 비전학교까지 그 전까지 왔는데 그때는 좀 했는데 이제 그거 그만두고 나서는 영적 훈련을 하나도 안 하면요. 지금 제자 훈련에 뭐 성경 읽기 학교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꾸준하게 훈련된 사람은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고 저기 제자 훈련 좀 시작해야지 했더니 어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유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아직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은 영적 체력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체력으로 본다면 지방간이 막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쪽에는 지방간하고 그 이쪽 배 이쪽에는 그 이제 비계 덩어리가 기름이 꽉 차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든 거겠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죠. 그러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 수준인 거예요. 체력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도 막 11초에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은정 성도 같은 경우는 뛰면은 영적으로 뛰면은 막 30초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내 마음이 어인 루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예, 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그게 없어요. 독해력이나 뭐 어휘력? 뭔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이에요? 훈련 잘 받자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가 마치 그 조회 시간에 뭐 몇백 명들 세워놓고 조회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 조회에 선 사람들이 거기 그 조회에 모였다 그래서, 조회 뭔지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있고 줄 서갖고 훈시 듣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괜히 하기 싫어갖고 쓰러져갖고 양호실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훈시 듣고. 근데 그 중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서 운동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뭡니까? 따로 훈련을 하니까 체력이 낮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게 훈련된 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은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만이 영적 근력과 체력이 좋아서 얼마든지 웬만한 건 다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영적 체력이 너무 좋은데 하나도 경건 훈련을 안 하면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영적 체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항상 이건 뭐냐면,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운동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안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운동을 하고 지금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 뭐 합니까? 예? 뭐 합니까? 영적 체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 연수가 영적 체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영적 체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오늘 셀 리더 모임에도 얘기를 했지만, 셀원들이 제자 훈련 속에 안 들어오면요, 뭐라 그러면 비전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귀찮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바쁜데 무슨 노방전조냐고, 내가 회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셀 리더들이 외롭지 않고 비전 공유가 되려면 그 셀원들이 제자 훈련 안에 들어와야 비전 공유가 돼요.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는 첫째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져요. 근데 교회들마다, 자,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도 과거에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노방전도 안 합니다. 왜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요. 왜 그래요? 영적 훈련을 안 하면 안 하죠. 그렇다면 일반적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일반적 교회는 전도의 전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모임이나 리더들 모임 보면요, 50%가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한 2주 전에 이제 10년 동안 저랑 연락을 안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못 받았죠. 제가 봤더니 암흑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돌아가셨거나, 맞잖아요.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저랑 대전으로 같이 이렇게 뭘 배우러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연락이 딱 왔는데 전화하는 말이, 권준호 목사님, 성종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제자 삼는 교회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라며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어요? 했더니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응?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분이 설교를 배우려고 저랑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설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열심히 설교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목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비전 공유가 안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놨다는 거예요. 예배 성도들이 나오긴 하더라도 같이 뭘 하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얼마나 하십니까? 목사의 존재 목적은 제자 훈련인데 목사님 제자 훈련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안 한다. 그러면 하셔야 합니다.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재는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교재 준비될 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교재가 준비 안 돼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비전 공유하는 교회가 됩니까? 목사님 걱정을 좀 그만하시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셔야 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의 소망이에요.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건물이 있어서 모이기는 하지만 또 헌금도 많이 낸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질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만 빼놓고 다 움직이잖아요. 교회 어떤 행사가 진행될 때 어제 같은 행사도요, 그건 웬만하면 못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 1차는 뭡니까? 훈련 받은 거고. 그럼 왜 그러면 세론들이 전도하라 그럴 때 안 하고 자꾸만 XX 감사 미션 XX 오냐? 그거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훈련이 되었지만 지금은 훈련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돈 많이 벌라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세요. 왕창 보세요. 그래서 어선자 권사님처럼 나의 48시간 남는 모든 돈은 목사님한테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어선자 권사님을 뽑았어요. 주려고. 그리고 제가 잘 썼냐 못 썼냐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돈 주겠다는 그 48시간에 거기만 내가 뽑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겠다고 써놓은 때만 뽑을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근데 이제 어순자 권사님한테 제일 감동한 거예요. 내가 남은 돈이 있다면 목사님께 드리겠다. 권사님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얼마냐 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어선자 권사님 다시 봤어요. 다른 뭐 권사님들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김경숙 권사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에 감동적인 거 뽑힌 사람은 거의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남편한테 사요나라 할 겁니다. 뭐 아이고 할머니한테 뭐 친척들 다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있었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안녕이랑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아예 교회와 목회자님한테 목사님 잘 계세요, 천국에서 만나세요 이런 말 안 한 분들은 뭐 없습니다. 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예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와 뭐 이런 거 들어가 한마디라도 들어갔으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지금 마음은 기대도 하지 말아요. 내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왜 안 낼까요? 이런 분들이 이게 안 내는 분들은 이게 훈련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언제 할 거예요 훈련이요? 응? 그거 봐요. 지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컨설팅을 좀 받아서 전도가 시스템이 되고
제자 훈련이 시스템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나 목사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본질적 교회예요. 건물이 좀 커지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이 다르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쉽게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를 임신하는 것도 몇 달이 걸려요? 10달. 그럼 애 키우는 건요? 여러분, 지금 30, 40이 돼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40년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영혼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성경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도의 기둥이 성도가 기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든 훈련이에요. 어떻든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전도가 먼저입니까? 훈련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죠. 알이라 그러려 했죠.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죠. 우린 창조니까. 모르지, 또 알도 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먼저입니까? 제자 훈련이 먼저입니까? 제자 훈련이죠. 왜요? 그 핵심 단어가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전도하는 이유도 제자 삼기 위해서고, 세례 지우는 이유도 제자 삼기 위해서고, 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이 좀 전도하자 그러면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리더 되고 나서 똑같은 사람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셨네. 똑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리더가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셀리도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직장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똑같이 말 안 듣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뿌린데도 거룩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시면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잘 안 하면 어딜 가나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그러는 거죠. 팔복에 대한 8가지 성품. 이거 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이거 다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예? 일반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마다 다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사사기가 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청에 처했습니까? 레위 문제 아니라, 제가 레위 문제라 그랬잖아요. 레위인에게 각 지파마다 성읍을 줘서 거기에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쳤잖아요. 제자 훈련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앞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안 하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이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근육이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마다 누구를 데려다가 가르쳤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은 뭡니까? 물론 전도하는 일도 했지만 주된 일은 제자 세우는 일이고, 제가 성경 읽기 학교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이 4장이 다 언제 했던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14 성령, 15 포도나무 비유, 16 성령, 17 대제사장의 기도, 이거 다 언제 한 얘기예요? 이 전체가 다 언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저기 목요일을 한 일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제자 훈련 시키다가 이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13, 14, 15, 16, 17 다 뭡니까? 제자 훈련 교제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 사람 세우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 수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서 그 제자가 전도하고 사람 세우는 일이 본질이고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도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서밋 교회 담임 목사 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성도이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남긴 것도 뭡니까? 결국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뒤집은 것도 결국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사람은 훈련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도 6번, 5번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 제가 많을 땐 6번, 7번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요. 저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목사님 좀 쉬셔야죠. 훈련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숨 닿을 때까지 훈련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강단에서 죽고 싶진 않아요. 훈련하다가 죽고 싶어요. 왜요? 요즘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다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근데 참 신기하게 이번 주 내내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도 좀 듭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장례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9가지 열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예수님 닮아야 될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예, 성품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 맺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9가지 다 외워요? 그럼 없애줄게요. 외워요? 저도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훈련되는 삶을 살면요, 그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기쁨의 열매를 맺었냐, 그거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저절로 맺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은 이런 의미지, 의미는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희락은 이거지요, 화평은 이거지요, 오래 참으면 이거지요. 근데 의미는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막 적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내적인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훈련되어져 가면 얘네들은 알아서 맺어지는 성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맺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훈련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꾸 운동도 안 하면서 운동 얘기해서 죄송한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는 이두박근 만들어야지, 난 삼두박근 만들어야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다 보면 뭐도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뱃살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비유가 괜찮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두박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이두박근을 목적으로 하다가 밑에 있는 삼두박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그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맺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자,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에 보면 망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망한대요. 아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교회가 지금 뭐 용인 같은 경우는 개발 지역이고 앞으로도 숫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막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막 들어온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0년, 20년, 아니 5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100년을 바라볼 때 훈련되어 있는 성도들만은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얼마든지 교회 탐방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레이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나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다는 말이 정치하느라고 세상 일 하느라고 사람 만나라고 바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바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주위에도 용기총회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저 목사님은 목회 언제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경기총 했다가 전국청이죠.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전기총 했다가 이 일 저 일 하는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어? 발은 넓어지겠죠. 근데 목사가 발 넓어지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교회를 세워야죠. 좀 크게 해보세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복음에 바쁘고 제자 세우는 데 바쁘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쁘고 좋은 소식 얘기해줘요? 이제 한 번만 더 퇴고하면 돼요. 책 1년 걸렸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글이 말이 안 되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교정 작업하면 이제 넘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멤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챕터마다 다 들어갑니다. 이름이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몇 가지 읽어보면요 망하는 교회의 특징, 과거의 전성기만 생각한다. 과거에 이랬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해피코스 2024년 항상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재정을 쓰는데 본교회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나 이웃이나 어린이나 뭐 이런 데 전혀 물질을 안 쓴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임 목사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전임 목사. 자 이제 20년 됐으니까 생각 안 할 때도 됐죠.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에 5년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서 얘기 20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 전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김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이제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해줍니다. 제가. 잊으세요. 김경숙 권사님. 농담이에요. 가장 시험 안 들 사람을 지금 고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임기가 너무 짧다. 목사님의 임기가 짧으면요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임기가 길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노회장도 나올 때가 됐잖아요. 부흥 노회장은 많은데 우리 교회 100년 역사상 노회장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내년에 내가 돼요. 역사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가 내년에 저 노회장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임기가 길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년이니까 원로 목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빨리 원로 목사 되고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자, 함께 좀 기도를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본질의 교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지역의 변동이 많아도 본질만큼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또 요거 끝나면 세가족 공부합니다. 그걸 놓고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